구약성경 749페이지 느헤미야서 1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9페이지 느헤미야서 13장 23절 말씀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을 취하여 아내들을 삼았는데 그 자녀들이 아스돗 나라 말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나라 말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들의 말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 사람들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아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도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모든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으로 죄를 짓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어찌 눈을 감아주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야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들에게 대한 약속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들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각각 세워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간에 나무들과 처음 익은 열매들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지금 성탄절에 앞으로 4번에 걸쳐서 더 있게 될 성탄절 그 메시지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계속하여 할 말씀은 이 느헤미야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29절과 30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이 느헤미야 총독입니다. 총독이 기도하는 것을 보는데 기억해달라 아버지여. 29절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들을 정리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긴 약속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31절에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에 가져오기로 약속한 나무들과 처음 익은 열매들을 드리게 하여 그대로 사람들에게 시켰는데 내 하나님이여 나의 선한 일을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 총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오늘 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그 성탄절의 정신 가운데 즉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왔을 때에 가르쳐주는 것을 무엇을 배워야 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느헤미야 총독이 한 일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싫은 소리 듣고 기분 나쁜 소리 듣고 존경받지 못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한 명령 그리고 자기가 여호와께 지키기로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쳤다. 그러니 나의 이 착한 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사람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약속대로 혼을 내주십시오. 징계를 하여 주십시오 하고 또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한 것이 도대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이거는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사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하는 기도 생활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구약 교회의 역사의 맨 마지막을 쓴 책입니다. 그 후에는 교회 역사를 쓴 책은 없습니다. 순서대로 이 역사를 맨 마지막으로 썼는데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포로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째 마지막으로 돌아올 때에 이분이 바사왕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 그 벽이 아직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다시 다 올리려고 세 번째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왔던 사람들은 이미 근 70년 동안에 성전도 지어놨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만족하고 금방 20, 30년이 지나서 주저앉아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옛날의 모습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말라기서에 나오듯이 벌써 하나님 앞에 가장 안 좋은 것만 가져오고 생색내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기 재산과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죄를 지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울거먹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는 사회 정의가 무너지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 느헤미야가 온 것입니다. 와서 그럽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쌓아놓고도 진작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너희들을 생활에서 망치는 결혼이 무너졌다. 그 사람들을 막아야 될 예루살렘 성의 벽을 쌓아놓지도 않았으니 회개하고 생활을 정리해라. 그래 그하고 그 외적들이 들어온 것을 막는 예루살렘 성의 벽을 쌓아라. 이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면은 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안에 성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성전이 무너졌거나 성의 벽이 무너졌단 말은 그 나라 신은 별것 아니고 우리 신이 더 크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놓고도 생활은 벌써 다 엉망이 된 것은 성벽을 쌓지 않았으니 마음의 성벽이 무너졌으니 그 근방에 있는 힘이 센 나라들, 부자 나라들의 자녀들과 본인들이 결혼하거나 자기 자녀들을 주어서 결혼하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즉 사람을 믿어야 되겠다. 우리는 힘이 약하다. 우리 스스로 견딜 수 없으니 옆에 부자 나라 사람들을 믿어서 우리 사돈 덕을 보고 우리 며느리 덕을 보고 우리 사위 덕을 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함으로써 성전에 가서 예배하더라도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자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 성전에서 하나님께 성도들을 인도해서 예배하는 제사장의 손자의 아들까지도 그런 일을 하여서 다른 민족의 아주 힘이 센 장관의 딸을 데려와서 결혼을 했다. 그래서 쫓아내버렸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총독이. 이 말은 그럼 다른 인종과 결혼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 뜻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곰곰이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까? 믿는 사람 가운데 자기 눈에 양이 차지 않는다 이겁니다. 즉 믿음을 가진 남자나 여자가 자기 눈에 양이 차지 않으니 믿음을 안 가진 사람을 찾으면 자기 눈에 양이 찹니다. 왜? 자기 눈의 기준이 완전히 세속적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양이 차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듯 그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 믿음 없더라도 다른 것이 다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 동족에게서는 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옆에 큰 나라의 훌륭한 사람들의
아들, 딸들을 보니까 사도는 맺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자기들을 잘 지켜줄 것 같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기엔 여호와도 쓸모 없어졌습니다. 회개하고 기뻐했던, 성전을 짓고 나서 기뻐했던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여호와보다도 그 다른 것을 더 믿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거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고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 그것에 달려있다면 느헤미야 당시에 그러한 사람들과 결혼한 이스라엘의 타락한 백성들과 귀족들과 제사장들과 오늘날 우리와 다른 점이 있을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 기도의 용사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리는 일을 하시는데 느헤미야는 욕을 얻어먹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자기는 목숨을 걸어놓고 일을 하였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 힘이 어디서 났는가? 어디서 났습니까, 여러분? 기도에서 났습니다. 느헤미야서를 1장에서 13장까지 읽어보십시오.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일을 한 나를 복을 내리소서. 기도입니다. 이분은 처음에서 끝까지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분이었습니다. 포로들의 대표 총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모본을 보이고 그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에 기도의 시작에서 기도로 끝났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 받지 않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든 받지 않든 의식하지 않고 여호와의 뜻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여호와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들이 이게 바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느헤미야 이 총독이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챌린지를 하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여호와 앞에 순종을 시작해야 합니다. 순종하고 깨끗한 삶을 살면 기도는 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부끄러울 것 없이 기도에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조금도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이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풍족하여 주님의 이름을 전 세상 사람에게 널리 전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쓰게 하기 원하시는데도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 때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가 너무나 좁았던가, 너무나 얇았던가, 아니면 기도가 내 생활의 중심이 아니었던가, 아니면 기도의 목적이 너무나 낮아서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영광을 돌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축복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고달프다 할 말이 없고, 그리고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기준하고 똑같아져가지고 결정들을 할 때에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죄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짓던 죄를, 그 당시 지도자들이 제사장이 짓던 죄를 우리도 똑같이 짓게 되는 겁니다. 성탄절의 정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 생활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하셨고 순종함으로써 기도 생활에 대한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 생활을 시작부터 끝까지 함으로 순종함으로 축복을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오늘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 축복받기를 원하냐? 그 축복해달라는 기도를 하느냐? 할 자격이 있느냐를 물어보라고 하실 때에 사람들끼리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선물을 주고받을 생각은 할지 몰라도 내 영이
내 삶의 목적이, 내가 하는 공부의 마지막 목적이, 내가 정하는 직업의 목적이, 내가 하는 사업의 목적이, 내가 사귀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아니라 그 무언가 나를 만족하는 대로 정신이 빠져나가 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여도 축복받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서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서 축복하시려고 오신 성탄절의 정신에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가져오신 축복을 우리 보고 누리라고 하실 때에 거절하는 어리석은 자리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우리가 가난해질 수가 있고 일생을 병중에 살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건 예외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 주시는 건강과 모든 풍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듯이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나를 부인함으로 나의 건강과 시간과 재산과 에너지와 모든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면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부유하고 건강하고 축복받았으나 나의 마음은 항상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서 그 축복 달라는 기도를 한 그 기도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답한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삶, 우리가 그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의 기도가 유치한 기도 같았으나 진정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복주시키고 싶어서 안달복구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한 기도의 사람인 것을 보며 진정한 천국의 축복을 끌어내려온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윤택하여지고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며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 생활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니 거기에 눈을 뜰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아버지 사랑으로 가져와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변화를 그 근본에서 충만한 성령께서 사랑으로 녹여서 시작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